쳐다보시면서 우리 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 찬양을 부목사님이 하지 않으시고 전도사님이 하시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부목사님 딸이 5명이가 이렇게 양성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상태이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또 부목사님, 또 사모님, 또 아들은 다빈이는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자리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금요일 정도, 목요일 정도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온 가족이 할 것 같은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다음 주일에는 같이 나와서 또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서 저도 처음으로 지금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지금 쓰고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예행 연습을 지난 수요일 예배 때 한번 했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걸려도 상관없는데 혹시 또 제가 어디서 또 잠복 기간 중에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제 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나가면 성도들의 건강이 또 이렇게 위험이 될까봐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조금 호흡이 그런데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은혜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나올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교회 나오셨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성경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대제사장의 기도인가 하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온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를 사함받아서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과의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말씀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예수님께서 영화로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 사명인데 지금 그것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이 영화롭게 되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서부터 19절까지는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절 한번 그런 의미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게 누구냐? 제자들, 내게 주신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들에게 무엇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목사인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붙여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악한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잘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 제 실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또 영적인 이렇게 그런 꿈이 없으신가,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 저는 어떤 때 제가 능력 없음에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병 고치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그냥 대기만 하면요 병이 낫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대서 병도 고치고 정말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 정말 신나고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목회할 맛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도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요, 저도 저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도 참 은혜구나, 참 감사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도 그런 능력과 그런 엄청난 이적이 나한테 일어날 때도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럴 것 같지만 문득문득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생각할 때 저는 그때 돼서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도 참 감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목사는요,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도님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될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요,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로 그 병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도 찬잔케 하시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생명의 주인이고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만 사람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도 전부 다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장은 구역원을 맡겨주신 것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은요, 하나님께서 그 회원들을 바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교회 안에 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 자라난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들이 예의 바르게 자라고 올바른 자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자라면서 어긋나고 자꾸 부모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는 것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남겨주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남겨준 물질은 잠깐의 육체의 만족과 평안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부모가 남겨준 그 재물 때문에 바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매여서 망하는 인생으로 바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가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대로 살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저희를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힘쓰는 이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므로 이 제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기도하십니다. 9절 10절, 우리 9절 10절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인 이 제자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무엇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좁게는 우리의 가정, 가족, 그리고 또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시야를 넓혀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로 받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 길을 열어달라고 애가 타는 심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신앙이 무섭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정말 청년 때부터,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고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청년이, 중고등부 학생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목사인 제가 볼 때도요,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뻐 보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청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뻐 보시고요, 정말 긍휼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이뻐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이뻐 보시면요, 그 사람의 길은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요, 잘 보이려고 거기서 애를 쓰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 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신다면요,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중에서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정말 어느 시대의 시기가 됐든지 결단하심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11절, 우리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제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소리, 획일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주님 곧 재림하실 때 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각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을 만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사유와는 단절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산에서 아니면 도시에서도요, 어떤 건물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교주를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교주의 말 외에는 바로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로 획일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틀리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만드셨는지, 외모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바로 성향도 틀립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을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였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면, 의사 누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인성을 강조해서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해서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이 제자들이 한 목소리, 한 방향만을 바라보는 획일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가 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이듯이 우리와 같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획일화가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일 수 있을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시는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언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언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강조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비판과 정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사랑이 없는 하나됨은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부족해도 끌어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와서 조르셔도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못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박자를 못 맞추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석주가 군대 가고 지금 윤종이가 드럼을 치는데요. 윤종이가 처음에 지금은 일치월장에서 엄청나게 잘 치는데 처음에 박자가 좀 그래도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도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청년 때 개척교회를 섬길 때 그때는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도 박자를 못 맞추는데 참 저 집사님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못 치면 세상에서 제일 못 치는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좋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하나이듯이 한 몸이듯이 제자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떠나보내고 이제 홀로 남겨주실 이 제자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서로 다투고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 없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이끌어주며 함께할 때 이 제자들이 승리하는 삶,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를 받아 우리들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맡겨주신 이들에서 향해서 우리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다면요, 그때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바로 세상에서든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고 끌어안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도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해질 것이며 이제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받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 되게 해주신 이 가정과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처음엔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애쓰고 애쓰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섭게 성장해서 어느덧 주님의 심정을 본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고요, 제가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홀로 남겨질 제자들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으로 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의 신앙이 무섭게 성장할 것이며 정말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정말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았다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삶을 살아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 하나 되길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대방이 어떤 모양이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